출애굽기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 왕같은 제사장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검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까지는 우리 스스로 옷을 짜서 해 입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건데 본다고 우리는 우기고 있었잖아요. 본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잖아요.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있지도 않은 우리 밖에 선악나무를 바라보며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 내 스스로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악나무를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행하며 곧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였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서 열심히 우상으로 섬기며 그 선악나무에 선악과를 덕지덕지 달고 있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그 존재. 근데 그 가짜 나,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불검, 그 화염검에 의해서 목베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난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밖에 육체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포도나무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인 말씀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로부터 직접 포도주를 공급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포도주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포도주는 당연히 어디에 담겨져야 돼요? 새 부대에 담겨져야 되는 거죠. 내가 새 부대가 된 거잖아요. 더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 그 생명의 씨로 인해 내가 새 생명으로 잉태돼서 나아진 거니까 그 말씀의 열매로서 내가 바로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새 포도주도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나인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인 거고, 새 부대도 바로 그 말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엉뚱한 말을 담고 있는 엉뚱한 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제 새 포도주, 우리가 마태복음 방금 전에 나누었던 예수의 말처럼, 그죠?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빠졌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스스로 옷을 짜서 해 입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이라는 건 율법의 옷이에요. 그죠?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건데, 없는 걸
보면서 본다고 하니까. 그죠? 그것이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눈의 밝아짐이잖아요. 선악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부끄러운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그 선악의 율법 아래서의 죄가 밝히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감추겠다고 스스로 계속해서 옷을 해서 입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밖에 있는 선악나무를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섬기고 있었던. 근데 그 옷으로는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런데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검이 그런 가짜나 내 밖에 있지도 않은 데 있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가짜나 선악나무를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겉옷, 그 흰 세마포, 퓨어, 깨끗한, 아무것도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말씀으로서의 그 세마포 옷, 신부에게만 입혀지는 대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나에게 입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 옷, 에봇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각각의 12보석 각각 안에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형. 말씀 그리스도.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넘어온 자들.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로는 죽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재창조된 자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피조물로 밝히 드러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민족들 중에 우두머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가장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건 곧 피의 언약이기도 해요. 십자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하는 피의 언약, 십자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면 내가 바로 이제까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짜서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흰 세마포 신부에게만 입혀지는 그 예복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입혀지는 에봇으로서의 그 예복이 나에게 입혀진 거다. 그럼 그게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된 거고 내가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르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이 바로 천국으로 완성된 거다. 하나님 나라가 된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다. 내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의 상태 말씀이 임한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에게만 입혀지는 그 흰 세마포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봇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려있는 그 예복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짠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